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인생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치유되려면요,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잘못을 저질렀던 그 요셉의 형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잘못에 갇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 가지고 여전히 그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 혹은 과거에 자녀가 나에게 했던 말. 이번에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자녀한테 나는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엄청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자녀도 그냥 홧김에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상처로 계속 심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요, 그 과거에 계속 빠져들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실패가 너무 강하게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뭔가 도전하지 못하고 항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에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데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과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고 늘 과거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과거에 성공했던 거, 과거에 나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나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는 그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성공에 잡혀가지고 현실 인식이 하나도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이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실패했던 거, 이거에 잡혀가지고 누가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먹어도 안 죽어 라는 그 나라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뭐에 빠져버렸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만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자기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죄 아래에 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속 안에 있으니까 과거에서 나오고 싶어도, 과거 생각을 그만하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과거가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질질질질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과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절대 이 영혼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믿고 사람만 믿고 현실과 상황만을 믿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죄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평생을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도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찬수라는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키는 그 우리 교회 경욱이보다도 더 크고 덩치도 경욱이보다 더 큰
근데 이제 반팔이니까 온몸에 문신 돼 있는 게 다 드러나고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딱 들어갔는데 포스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내가 메뚜기 같고 제가 안악자손 같구나 막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예의를 차린다고 안 앉고 계속 어깨 탁 벌리고 이러고 서서 저를 쳐다보는데 빨리 좀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관점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관점, 교도소에서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치유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 요새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진짜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런 게 자기의 마음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원래 그 청년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지금 한 10년 정도 한 청년인데 그 조직 생활을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조폭은 이제 신세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조직에서 나오려고 하면 칼 맞고 막 어디 잘리고 이런 거 막 당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조직에서 나오다가 칼 맞으시는 거 아니냐. 요새 조폭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냥 조금 구타는 당할 것입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타 맞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자기 몸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후드러 팰 텐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와서 자기도 주님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왜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 인생이 갑자기 뒤집어지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과거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부모님, 장로님, 그 친구의 부모님 또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기독교 배경인데 자기만 이 암흑세계에 들어와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사는지 자기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과거가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요, 이 과거에 있었던 잘못, 상처, 실패, 이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현재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네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갇혀가지고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자꾸 병이 되는 그 흐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 자꾸 현재에 이상하게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또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 사고 터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자꾸 재앙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내게 임할 저주와 재앙과 사건 사고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안 당해야지 하고 자꾸 맨날 머리 굴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고 그 복음 가지고 예배할 때 내게 임할 저주와 재앙과 사건 사고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임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과거에 갇혀 또 현재에도 내가 내 인생 꾸려보겠다고 늘 스트레스 받고 열심으로 살다가 온갖 병에 시달리던 그런 죄인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우리의 현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 못 죽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때 현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발 아래 두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하고 내가 그리스도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위에 올라서서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사건 사고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그때 그 주인이 예수님한테,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결혼식에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그 결혼식의 주인인 걸 깨닫고 하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에 순종해라 라고 주인을 바꾸니까요, 그 현재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현재가 치유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술을 하던 걸 술을 끊고, 담배 하던 걸 담배를 끊고, 운동 안 하던 걸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게 현재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머지는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뭐 알코올 중독 되고 싶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배에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처지고 시험 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하시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현재의 문제를 자꾸 쳐다보고, 현재에 없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막혀있는 거, 그거를 자꾸 쳐다보면서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치유가 되고, 우리의 현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치유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다고, 배웠다고, 배경 좋다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많이 배웠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자꾸 여론을 조작하고 자꾸 뉴스를 조작해서 자기들 뜻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를 때, 미래의 내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의식주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늘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따라갈 때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면 무슨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사라지고 나의 가난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태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해준 그 그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내려놨습니까? 배도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배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즉 가정을 버려라,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예수보다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이 풀린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캄캄하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내 미래까지도 완전히 캄캄해졌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인지가 되지 않아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고집하면서 그 길을 계속합니다. 이번엔 된다고, 이번엔 할 수 있다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겨우 나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요양병원 현장에서 복음 이렇게 다 전하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한 남자분이 딱 서가지고, 목사님, 저는 결혼도 못했고 저는 가족도 없고 홀압인 상태에서 이곳에 갇혀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왜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를 만큼 저는 불행합니다. 저를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전 새파랗게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저의 인생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현재가 치유되며 우리가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미래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찬송가